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2-4에 대해서 12-4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리치료의 10단계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꼭 지정된 대로 할 수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절차와 과정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절차가 바뀔 수도 있고, 줄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또 직접 상담을 하시는 당사자와 함께 필요한 부분으로 만들어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치료하는데 필요한 10단계를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상한 감정의 영역, 그 이름 붙이기. 도대체 영역이 뭐냐? 물론 그 앞에 공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울증의 상태다. 이거는 대인 기피적인 현상이 더 강하다. 일단은 요런 이름을, 영역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당사자의 분석,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성장하게 된 가족관계나 배경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 3단계 분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233페이지입니다. 치유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이런 이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치료하는 일을 돕다 보면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은 금방 헤쳐나와요, 이게. 근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약하거나 없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남자분이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온 케이스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의지가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3단계, 그러니까 그 우울증 때문에 현실의 일이 손에 잡힐 수 없는 상태, 일을 할 수 없는, 볼펜을 잡아도 계속 손이 떨리고 생각이 가지 않아가지고 결국 일을 할 수 없는 참 심각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분은 의지가 워낙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여기를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기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시키는 대로 조언을 해드리는 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 만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자, 전장에서 많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 중요성을 기억하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법도 있고 길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네. 자,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환자한테 예수님이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의지를 체크하시는 거죠. 얼마만큼의 간절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심리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의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은 시키는 것을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효과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런 걸 또 해야 돼요? 이런 식. 그리고 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의식, 이런 자세. 그리고 조금 하다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이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치유의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의지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의지를 높일 수 있을까? 의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더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죠. 의지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도 보면은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뭐 무시를 당해도 또 멈추지 않고 또 막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치료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도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상에다가 메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지켜보자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 집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뚫을 수가 있게 되죠. 지금처럼 뭐 세멘트라면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뚫어가지고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의지가 워낙 강했던 거죠, 이게. 주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일을 하셨냐면은 의지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주님 표현했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한 요인은 찾아온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아픈 마음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본인이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분의 이야기가 여기 실렸네요.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삶의 현실과 직장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상담 결과 그는 금방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오 씨라고 하는 어떤 분, 그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지만 결국 2달여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전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처방도 뭐 배기하기 무효한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방법과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과 길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죠. 첫째, 지금의 감정이 삶의 인간관계, 업무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지금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2번째, 이대로 둔다면 어떤 결과가 앞으로 올 것 같습니까? 1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어떤 상태가 될 것 같나요? 이걸 통해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째가 그럼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강한 의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째는 목표 세우기입니다. 자, 이제 의지를 점검을 했어요. 나는 이제 꼭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표. 어디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까? 치유의 목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큰 목표와 과정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큰 목표를 세웠으면은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의 목표를 하나 세밀하게 만들어야죠. 목표가 내가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냇가를. 그러면 이 냇가를 건너기 위해서 한 발자국에 건너갈 수 없습니다. 단계별로 건널 수 있는 돌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가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집 꼭대기까지 간다. 그러면 1계단, 2계단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표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픈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출발을 할 수가 있죠. 시간은 뒤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감정에만 매여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매일 후회만 하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경험으로 삼고 앞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점이죠.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작은 과정의 목표들로 징검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영적인 일이든 현실적인 일이든
하나씩 할 일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한꺼번에 큰 목표를 다 이루려고 하면 아예 출발도 못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과정 목표를 세밀하게 정해서 실천에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과정 목표를 세울 때는 상담자 입장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가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과정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